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살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이 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외교관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아이를 쳐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교관은 아이의 부모에게 찾아가 100배 사죄도 드리고 보상도 충분히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 부모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후 그 외교관의 아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보복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분별한 보복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시며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피할 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요. 총 6곳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3곳씩 정해 놓았습니다.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위치했고 서쪽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신 걸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광야에서 모세를 찾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잘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여 하루 안에 도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닦아놓고
안내 표지를 세워서 누구든 쉽게 찾아갈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높은 성벽도 없어서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이방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도피성이 죄를 짓고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는 곳이 될까봐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십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6개의 계획 살인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이거나 돌 또는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이는 것, 또한 미워서 밀쳐 죽인다거나 급습해서 죽이는 것,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이는 것. 이와 같이 고의로 또는 홧김에라도 누군가를 죽인다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는 도피성의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 도피성 안에 거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죄에 걸려 넘어질 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 피하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4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져 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건물도 든든히 세워가는 전주 안디옥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